할렐루야. 오늘도 서남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각 처소가 하나님의 자리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며 거룩한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오늘 예배함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은혜와 응답을 허락받는 복된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3장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리 안에 있는 자유,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아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요, 백신 맞으면 한번 만나자, 그때가 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이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염성이 강하고 더 위험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작은 기대감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크고 인류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고 삶의 두려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류가 살아오면서 겪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은 그 내용과 크기는 다를지라도 늘 우리의 삶에 공존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과 죽음의 공포, 전쟁과 사고의 공포,
기근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 등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인류는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그래왔듯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견디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면 자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행동과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자의에 의해서건 또는 타의에 의해서건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므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기쁨과 평강을 위협받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언젠가요, 성도 한 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두어 가지의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다 별 문제 없고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저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괜찮아요. 그런데요, 제가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속으로 이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며 원하는 조건은요, 어떤 육체적인 평안함이나 좋은 조건의 직장이 아니고 당장의 유익이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마음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고 삶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꼭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이 매이고 또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쾌락을 쫓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에 매여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욕망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는 결코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리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면 31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어진 32절을요 우리말 성경에서 생략된 그라는 이 단어를 첨가해서 읽어보면요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 진리라는 말은요 앞에 있는 내 말을 가리키기 때문에 진리는 곧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다시 보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에베소 4장 21절에 가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참 진리가 있고 그리고 성도는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주신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지만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은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조국의 해방과 자유를 꿈꾸고 있었고요 또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장 두드러진 내용 두 가지를 말씀 꼽는다면요 첫 번째는 민족과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회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죄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본문 앞에 있는 8장 24절을 보면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6절을 보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자유로워지리라고 말합니다. 8장 12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미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의 모든 형벌이 사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얻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자유는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자신을 묻고 있는 세상의 헛된 죄악과 욕망의 매듭을 풀어버리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요, 말씀 안에 머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그 말씀과 말씀하신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믿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아마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보면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할 일들을 할 것이거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부인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참 제자가 된다고 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본문 37절을 보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지도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교회의 적이 되어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치를 깎아내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요, 무언가 말을 하거나 제안을 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하기 싫고 또 부정적인 판단이 앞서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뭘 해도 보기가 싫고 미운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말씀을 주님께 들어도 결코 그 말씀을 따를 수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43절에는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절에는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도,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회복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세우신 당신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속에서 기도할 때의 상황들을 보면요, 그리 좋은 조건의 상황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환경, 그들의 상황, 그들의 처지는요, 캄캄하고 암울한 환경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고 기도하고, 재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므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과 믿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능력 있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장 28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와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보면 34절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했고, 44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1절을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온전히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믿고 자유롭게 믿음을 표현한다라는 말인데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교회 다니면 평안과 기쁨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건 하지 말고 저것도 또 해야 돼요. 저것은 또 해야 돼요. 간섭하는 것도 많고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시끄럽고 복잡하고 불편한 일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다니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자유를 얻기 위한 행위가 또 다른 구속이 되어지고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말이 옳은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면 무조건 군과 정보기관에서 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신문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이 맞는가? 혹시 간첩은 아닌가?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닌가? 이 사람이 남한 사회에서 계속해서 정착해서 살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적응도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가거나 문제를 일으킬 사람은 아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이 남한 사회에 적절한 사람인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합격을 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회가 원하는 또 다른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는 나라의 보호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자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에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종이 되고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억압과 고통이나 행하지 못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삶의 참된 자유와 영적인 유익을 주는 축복과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행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며 축복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자유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쾌락과 욕망을 통해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주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영적인 자유와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할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간구하오니 성도의 삶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삶을 늘 지켜주옵시고 성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삶의 축복과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